오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가 오는 새벽에 긴장도 저희가 함께 풀 겸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먼저 시작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항상 재밌는 이야기는 옛날 옛적부터 시작하죠. 옛날 옛적에 김밥과 오뎅이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밥과 오뎅이 왜 달렸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여튼 김밥과 오뎅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에서 총소리가 이제 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김밥과 오뎅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오뎅이 갑자기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뒤로 다시 돌아서 다시 출발선을 향해서 오뎅이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김밥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오뎅아, 너는 왜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왜 너는 다시 출발선으로 뛰어갔느냐라고 했더니 오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안. 내가 깜빡하고 간장을 찍고 오지 않았어. 네. 네. 이 이야기처럼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달리기를 하고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작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오늘 본 말씀인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을 다 같이 읽으면 너무나 좋지만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은 짧게 29절만 읽었는데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그 한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너가 어떻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가운데 모세가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제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 축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각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파의 특성에 맞게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파를 전체를 일컫는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또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애국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또 광야에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어떤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제가 2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25살에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썼습니다. 이제 군 생활 마치고 짧은 어떤 좀 남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이제 준비하면서 신학교를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자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쓴 것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신학교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마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디일까 해서 중동 지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이제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그 중동 5개국을 방문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이제 제가 그 중동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합니다. 영어를 너무 못해서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의 영어밖에 잘 되지 않는데 또 해외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제가 그 당시 이제 한참 막 테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동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워낙 우리는 북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핵을 하나 얹고 살기 때문에 웬만한 위협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잘 돌아다니는데 혼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좀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혼자 사실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보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행기 티켓 하나를 끊고 그리고 한 40일 한 2달 정도의 어떤 그 비행기 시간을 해놓고 출발했습니다. 혼자 이제 배낭을 메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여행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가서 카이로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또 제가 아시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가고 싶어하는 바로 시내산이란 곳에 버스를 타고 혼자 출발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버스가 밤에 한 어두운 곳에서 버스가 갑자기 섰습니다. 그래서 왜 버스가 이곳에 섰나라고 생각했더니 그 기사가 뭐 이렇게 아랍어로 막 얘기하는데 뭐 전혀 들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영어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언어가 안 되면 눈치로 항상 이렇게 살펴보죠.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렬로 이렇게 버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뭘까? 도대체 일렬로 서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일까? 딱 봤더니 저도 내려가서 봤더니 다 같이 소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휴게소가 딱히 있지 않아서 그냥 뭐 어느 곳에 그냥 갑자기 서서 이제 소변을 보는 거였는데 거기가 어딘지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불빛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라고 나중에 이제 아침이 돼서 한번 생각해봤더니 바로 거기에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데 어떤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그 광야 가운데 버스가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구나. 정말 빛 하나 볼 수 없고 어떤 뭐 사람의 흔적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소변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누군가 구경할 사람도 없는 그런 어떤 적막한 곳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한 곳 어둠밖에 없었던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그게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또한 그 불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살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여행을 쭉 하면서 뭐 이집트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에 갔다가 또 시리아에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이렇게 오가면서 국경들을 쭉 이제 혼자 배낭을 메고 용기 있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혼자 다니면서 약 40일의 시간 동안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섬세하게 다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라는 말씀만 주시고 어떤 아무런 것 준비도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혼자 그곳에 갔지만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위험한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뭐 국경에서도 한 몇 번씩 그 잡혀서 체류됐던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씩 이제 혼자 가다가 잡히고 그럼 잡혀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저를 왜 잡았는지도 몰라요. 잡아서 이제 그 한참 공항에 잡혀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나가라면 다시 나가고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저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느부산에 갔을 때였습니다. 혼자 느부산에 이제 가봐야 되겠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곳에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산에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다 보고 이제 혼자 나왔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저희 나라처럼 요즘 스마트폰이 돼서 이제 몇 시에 버스가 온다 이런 게 있지만 뭐 그 나라에서는 몇 시에 버스가 안 오는지 뭐 제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가만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 거였는데 점점 무서워지는 것은 저 말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옆에는 또 그 어떤 광야처럼 사막처럼 된 곳이었기 때문에 뭐 마을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그 엄두도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뭐 거의 2시간 가량은 이렇게 혼자 서 있었는데 차가 한 대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보던 차가 왔습니다. 현대차였습니다. 중동에서 현대차가 하나 막 오더라고요. 오더니 갑자기 딱 쓰더니 헤이 뭐 말을 안 통하니까 이제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그 현지 사람이 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탔더니 이제 코리안이냐고 이 차는 코리아 차라고 그러면서 코리아 좋다 하면서 저를 이제 마을까지 인도해 줬었는데 그런 어떤 여행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 여행기 속에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필요할 땐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필요할 때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위협에 있어서 저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시리아에서 택시 기사하고 싸웠었어요. 네, 우리 싸우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밖에 나가면 바가지를 많이 씌우잖아요. 근데 저하고 분명히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뭐 얼마에 약속을 했는데 그 금액이 아닌 막 그 두세 배의 금액을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줄 수 없다. 난 줄 수 없다. 사실 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줘도 뭐 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원래 그런 곳에서 한 몇 번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 보면은 막 사람이 막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안 당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만 있기 때문에 그 사기를 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나는 줄 수 없다라고 막 싸웠었는데 한참 싸우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뒤에서 총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그 제가 간 그곳이 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중동 지역은 마을을 벗어나면 다 거의 사막이에요. 뭐 이렇게 광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쏜 다음에 그냥 어디 흙바닥에다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가도 아무도 저를 찾을 수도 없고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저를 못 찾을 거예요. 제가 간지도 잘 모르니까요. 시리아 지역은 또 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잘.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도 갑자기 또 경찰이 나타나서 중재해주면서 상황이 좀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인생이란 어떤 여정 속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하루 일을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입히시고 우리를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 품 안에서 늘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그 여행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랜 신학 기간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배우게 되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뭐이 정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향한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어떤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앞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로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를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는 말 그대로 어떤 현재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그런 40년이라는 어떤 그 광야 속에서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한 사역과 또 사도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과거에 자신의 어떤 삶을 돌이키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돌이켜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기에 내가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모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저와 함께 이야기하다 과거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때 하나님의 그떤 인도하심 이런 거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과거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때 다 같이 행복한 이렇게 가정들이 다 되면 좋은데 대부분 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자기가 시집에 와서 어떤 농사짓는 가정에 와서 그곳에서 농사를 애를 낳으면서 몸조리도 하지 못하고 그 시집살이에 시달렸고,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부지런하셔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시키면서 자기가 며느리인지 여기 머슴으로 왔는지 모를 만큼 정말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 장남이라서 또 이렇게 또 6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다 키워내시고 하면서 학교도 보내시고 이런 일까지 다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머니께서는 우리 너희들한테, 내가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것을 너네 아버지 형제들한테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못 살았다, 잘 먹고 못 살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끔찍하다, 정말 힘들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에게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면서 매일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출애굽하는 사건과 광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맛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애국 사람들의 손에서 400년간 노예로 억압받던 어떤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고생한 이들을 회상한다면 우리 안에서 또 그들 안에서 남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힘들었던 과거 그 자체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무슨 관점을 바꿔주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잘 꾸려졌을 뿐만 아니라 30여 년의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 형제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머니를 핍박하시던 어렵게 하시던 저희 할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가 우리 가정에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통받으셨지만 힘드셨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통의 소리가 아닌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입술은 어떤 단순한 어떤 투정이나 단순한 어떤 좋았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런 예배의 입술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새벽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고통 속에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을 감은 채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한번 바라봅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보다 더 행복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누구야? 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누구야?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다 같이 눈을 떠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도 남모를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